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1장의 말씀을 갖고 전체의 한 부분인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전체의 한 부분인 사업이지만 그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의 직장 생활 이런 것을 넣어도 똑같은 제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또 성 한가운데에서 이처럼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지혜가 외칩니다. 지혜의 외치는 행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르짖었다고, 소리를 높였다고, 또 소리를 질렀다고, 소리를 발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을 정리하면 가능한 모든 곳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서 소리를 힘껏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이름처럼 버려야 할 어리석음을 오히려 좋아하고 거만한 이들은 한껏 고양된 오만함을 뒤쫓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이들은 떼어낼 수 없는 미련함에 갇혀서 오히려 지혜를 미워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어느 한 사람의 미련함을 소위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구에 그 사람의 미련함을 넣고 절구로 막 찧어도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 미련한 사람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것이 그 미련한 자의 미련함,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정작 가장 지혜가 필요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사람, 오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 이들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지혜를 가장 멀리 합니다. 지혜는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능한 모든 곳에서 한껏 외치지만 오히려 지혜가 필요한 모든 이들은 지혜를 외면하는 형국이지요. 참으로 희한한 것입니다. 지혜의 측면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부한 자는 더 부해지고 지혜를 가진 자는 더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자는, 그래서 지혜에 가난한 자는 더욱 지혜에 가난해진다는 이 말씀이 정확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가능한 모든 곳에서 전해진 그 지혜의 모든 말씀이 이제 끝납니다. 돌이키라, 돌아오라 라고 말했던 지혜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혜가 회상을 하듯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그때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그러나 너희는 그때 나의 손을 잡지 않았다라고
회상하듯 과거의 일을 떠올리듯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혜를 무시했던 이들에게 남은 것은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고 두려움이 광풍같이 밀려오는 것이에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지혜를 다시 부르고 지혜를 다시 찾아가도 지혜를 찾지 못합니다. 지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늦었기 때문이에요. 제 처남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 처남, 저보다 한참 나이가 좀 어린데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것 같아요. 젖소 농장도 해야 하고 또 농사도 져야 하고 하니 거의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고 잠도 농사철이 되면 그러면 들에서 잡니다. 정말 그렇게 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여름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여름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요. 농사꾼이 씨를 뿌려야 할 때는 여름입니다. 여름에 논에 밭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해야 하죠. 그런데 여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 들녘에 나가서 아무리 여름에 흘릴 땀의 2~3배의 열심으로 씨를 뿌린다 한들 곡식을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시간이 늦었기 때문이에요.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외침을 외면한 이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이제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진 피터스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를 이렇게 자신의 나름의 용어로 정리를 해 두었어요. 지혜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지혜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일상 속에서 해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벗고 거만을 피하고 미련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것, 저 하늘에서 이루어질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곧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지혜인 것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 지혜로 우리의 일상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매일의 삶의 거만함과 그 미련함을 벗고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 사업일 수 있고 우리의 직장 생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빛 아래서 사업을 조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지혜가 없으면, 이 지혜로 나의 사업을 조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업을 온전히 경영해 나갈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위에 있는 이 조명들이 우리를 비추듯이 저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시는 그 지혜를 갖고 우리가 사업의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가는 곳마다 나의 이 지혜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지혜의 빛으로 우리의 사업을 조망하고 우리가 다루는 돈들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 주는지를 말하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만큼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스는 지혜를, 로마는 용기를, 유교 문화권인 동아시아는 인과 의를, 그리고 기독교의 뿌리인 히브리 문명은 믿음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덕목으로 내가 다루고 있는 이 돈,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인생을 조망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선택했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모든 시대는 돈이라는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로마도, 동아시아도, 히브리에도 모두 돈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돈들은 늘 언제나
더 높은 가치에 의해서 통제받아 왔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인식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돈은 오히려 지식과 용기, 인의, 심지어 믿음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는 듯 보입니다. 마치 돈이 신이 된 듯 보이죠.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치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그런 형국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메시지로 읽어드리면 너희는 한꺼번에 두 신을 결코 예배할 수 없다. 결국 한 신은 사랑하고 다른 신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한쪽을 사모하면 다른 쪽은 업신여기기 마련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예배할 수 없다는 말씀은 둘 다 섬기려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돈도 하나님도 같이 예배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이 두 개를 동시에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업의 현장에서는 돈을 잘 경영하는 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들에게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한꺼번에 두 신을 예배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헬라어로 재물은 맘몬입니다. 맘몬은 신의 이름인 동시에 사실은 지폐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해요. 사실 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돈은 참으로 희한합니다. 돈이 우상이 된다는 것은 돈이 많아도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고 돈이 적어도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쫓아서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적으면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돈에 대한 열망으로 돈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잠언 1장 가장 앞에서 함께 나눴어요. 그 지혜로 돈을 내려다 보는 것입니다. 더 높은 가치로 돈을 통제하고 다룰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돈은 하나님과 다투어서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돈 얘기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돈을 다루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위에서 조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돈에 끌려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전부일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지혜로 조망할 때만이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은 가치에 의해서 사업은 통제되고 다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업과 신앙을 균형 있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사업을 신앙보다 더 높은 곳에 두는 결론을 낳게 됩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이 우상이 되고, 사업이 안 되면 그때 또 사업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독 사업가인지 그리스도인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를 찾아온 어떤 성도님이 취직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연구 분야에 취직이 되기를 원했는데 간절히 기도했고 정말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기도해서 취직이 되니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3개월쯤 되었을 때 교회에서 그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기도로 간구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니 오히려 성도가 되는 그 삶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업이, 취직이 악하거나 또는 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중립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니 그의 믿음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서강대 철학과 교수 중에 엄정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경영에 관련된 또 브랜딩에 관련된 글 중에 이런 글을, 철학자인데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넓게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무엇의 한 부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깊게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무엇의 나타남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멀리 본다는 것은 무엇을 예측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넓게 본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일을 여러 많은 일 중에 한 일부로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크기만큼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안과 상황들을 깊게 본다는 것은 지금 내 위에 수면 위에 떠오른 그 일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어떤 것에 나타난 일부로 볼 줄 안다는 거예요. 멀리 본다는 것은 이 일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았을 때 수많은 일들 중에 무엇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더 큰 무엇의 일부로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넓게 보아서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 볼 줄 알아야 해요. 사업을 망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파산했습니다. 개인 파산 이런 거 다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안타깝지만 그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빚이 한 2, 30억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뒷수습을 해야 하는데 엄마는 정신줄을 놨고 대학생인 아들이 뒷수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빚을 다 갚고 집 팔고 땅 팔고 사업체 팔고 다 해서 빚을 다 갚고 5억이 남았어요. 그 아버지는 안타깝지만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힘든 그리고 어리석은 그 일을 선택한 것입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넓게 보았을 때 어떤 것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깊게 보았을 때 나의 인생의 많은 이야기를 깊게 보았을 때 그래, 이 정도로 나타난 한 일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니 다가온 이 일에 압도되어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것이지요. 마치 수학에서 X좌표와 Y좌표와 Z좌표를 통해서 어느 것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로소 그때 그것을 입체적으로 그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되듯이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도 직장생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멀리 봐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그것을 조망할 때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또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지혜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매주 수요일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입체적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땅의 관점으로 수많은 지혜와 지식의 관점으로 그걸 입체적으로 보아서 딱 그 크기만큼 알기 위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문제가 너무 크면 그것에 압도돼서 죽을 것만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업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결코 사업가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그 인생의 여정에 잠시 잠깐 20, 30년 잠깐 사업가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도 은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사업에서 다루는 그 돈을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나의 모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업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 생명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잠시 잠깐 인생의 한 부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사업보다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직장생활보다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안목으로 사업을 볼 때 그 크기만큼 사업의 문제를 볼 때 적당한 그 크기만큼 그것을 보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사업의 흥함과 또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 사업을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멀리 봄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업을 조망하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